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반복입니다. 반복. 특히 정치적인 상황은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대부분의 그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왕조를 보면요, 정치적인 혼란에 빠진 와중에 평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평민 지도자가 집권을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다시 권력의 자리에서 부패를 하게 됩니다. 경제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호황과 불황의 반복 주기가 일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잖아요. 애굽에 7년 대풍년이 들더니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봄날 따뜻한 햇살 같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천둥도 치고 소나기도 내리고, 그래서 걸어가기 힘든 상황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항상 잘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도 반복이 됩니다. 원숭이가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쁘겠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듣는 원숭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단 말이죠.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될 때도 있고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움의 냄새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완벽하게 잘하면은 뭔가 모르게 조금 영하 30도 되는 겨울 날씨를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어야 인간다운 냄새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때로는 실수가 있고 역사가 어려움의 반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겪은 실수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교훈을 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것이 인간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가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인간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교훈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리석어서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타락과 회개 그리고 회복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계속 500년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활용하여서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활용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그거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전을 시켜서 유익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관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까지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복을 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비추어서 얘기할 뿐이지 완벽한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부자는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권력 가진 자는 항상 건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도록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수까지도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는 인생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마음에 뭐가 생겨야 돼요? 배짱.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배짱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붙잡아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같은 역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진정한 성공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공자가 되게 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낸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던 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이런 멋있는 말을 우리 28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야, 오늘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회층 몇 호 아줌마는 다른 것 같아. 창대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분 같아.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징글징글하게 교회라면 싫어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아내를 보고 속으로, 그래도 저 옆에 내가 약간 무서운 끼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조짐이 자주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커다란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면 고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고난에서부터.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식솔들을 이끌게 되었는데 너무나 큰 흉년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난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작에 이삭은 잠깐이지만 인간적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극심한 가뭄으로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극심한 가뭄을 만났을 때에 당시에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래, 애굽으로 가면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식솔들을 다 끌고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풍부함이 못한 작은 부족 국가인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거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겠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수많은 그러한 그 펼쳐진 곡창지대에 풍부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랄로 가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도시로 가라는 겁니다. 앞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어디로 갈까요? 6절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그랄로 가도록 하였고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지요. 이삭이 그랄로 갔던 해도 극심한 흉년이 있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뭄이 심할 때라 이 말입니다.
풍부한 그러한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6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100배나 되는 수확.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랄에서 거부가 되었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농사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병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연세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관절로 인해서 그냥 수술을 하고 못 나오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냥 앉으나 서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보면 하나님 좀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고, 이삭에게 내렸던 그 100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침내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걸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겪었던 이삭의 인생이 반전된 거예요. 반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겪었던 이삭이 아닙니다. 거부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났다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가 거부가 되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부가 되었던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간 그랄에서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머리가 잘 되는 사람은 시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기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말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기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인간의 약함을 깨달으며 상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급기야는 블레셋의 아비멜렉까지도 이삭에게 그랄을 떠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거부가 되었던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광야로 힘든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삭은 당장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마실 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그랄에서 나와가지고 그리 멀지 않은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왜 메웠겠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메웠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은 재산이고 생명이에요. 거기만 물이 펑펑 쏟아지면 그 우물을 왜 메웠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메웠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파자마자 거기서 샘이 솟는 거예요.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있자마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여기는 우리의 땅이므로 당연히 이 우물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으려 합니다. 이삭이 아무 말 없이 그 우물을 넘겨줘요. 그리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니 다시 물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고 다시 또 우물을 파니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희한하게 이삭은요, 우물만 파면 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달라 하면 또 넘겨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옮겨가면 또 우물을 파면 샘이 됐다 이 말이죠. 이삭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아무 곳이나 우물을 판다고 하여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이 판 우물은 한결같이 물이 풍부한 우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면 다 양보를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물이 풍부한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물이 풍부한 우물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고 복 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에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조건 없이 넘겨줍니다. 또 다른 샘을 주실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소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22절 하반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라 이 말이죠. 흉년의 때에 그달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이나 그곳에서 나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의 역사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시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자기를 통해서도 또한 계승될 걸 믿었던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것을 말씀할 때에 이삭은 그걸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적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크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도 그걸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에 대한 언약을 받은 직후 그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는 신인 것 같다. 그러니 그런 이삭하고 등 돌리면 안 되겠다. 잘 지내야 되겠다.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직접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산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누구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왕이 직접 중요한 대신들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이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근데 저는요, 이 29절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완전히 쫄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삭에게 우리가 너를 해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해한 적은 없지만 질투는 했다고. 그래서 그 아래서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질투하니까 왕이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해한 적은 없지만 우물은 뺏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해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결론이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요, 아비멜렉을 해야 할 만한 군사가 없어요. 그냥 유목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가진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치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제발. 우리를 건들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삭이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무슨 병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나 그랄의 목자들에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그것을 떠나라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우물을 달라 하면 다 양보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뺏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지만 약해 보이는 이삭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강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세상으로 보면 미련하고 세상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고 신앙에서 강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인생까지도 반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 되게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배척했던 블레셋 권력자들이 한낱 유목민에 불과한 이삭에게 화목을 요청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며 평안히 돌아가도록 합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고 성공자의 여유를 보여주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적대시했던 자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요 마음이 넓어지는 법이에요. 모두를 다 품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자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성공자로 세워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에는 평안을 나누도록 하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에 주신 것은 지혜만이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었어요. 넓은 마음.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이 믿음대로 살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진정한 성공자 되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감수하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낙심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까지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와 함께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실수와 실패까지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약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이삭을 보세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블레셋 글 아래서 1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가 축복을 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나왔으면서도 생명줄처럼 여기는 우물을 번번이 양보하면서 이방인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 성공자의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고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